그래서 33절 말씀을 가지고요. 행복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선생님이 휘바람으로 불렀던 즐거운 우리 집, 원래 이게 홈 스위트 홈이거든요. 원곡이. 이 곡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은 1878년, 1878년에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 때. 근데 한참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가 이제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군가를 부릅니다. 군가를 막 부르다가 갑자기 어느 한 진영에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즐거운 나이지. 그런데 이 남군과 북군이요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왜 이 노래를 부르냐면은 전쟁 중에도 가정이 그리운 거예요. 가정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리가 휴전을 하자.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휴전을 해서 일주일 동안 서로 이렇게 적이지만 만나고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노래의 힘이거든요. 정말 노래가 주는 힘이 대단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고요. 그래서 가정 그러면은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얼마나 될지 참 세상이 많이 험악합니다. 특히 미국에는 이혼율이 그렇게 많아가지고요. 특히 한인교회에서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금지할 정도로 그렇게 온전한 가정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점점 가정이 감소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우리가 가정을 이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설계한 대로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설계대로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도 행복한 가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그렇게 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특히 주시는데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신 법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법을 지킬 때 불편하잖아요. 또 안 지키면은 처벌을 받고 또 벌금도 내고. 그런데 법을 정해놓은 것은 질서를 위해서 법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법을 지키는데 이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기 위해서 법을 지킨다 그러면은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좀 사랑하면은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왠지 벌을 받을 거고 좀 하나님에게 혼날 것 같아서 이 사랑한다 가정을 꾸린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아내의 좋은 점을 우리가 보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배우자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복이 만남의 복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부모를 만난 것도 좀 엄청난 복인데 사실 부모를 만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내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에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아내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선물이다. 정말 배우자다. 이렇게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뭐 아내를 뭐 자랑하면 팔불출이다 그러고 뭐 이 남자가 어떻게 뭐 아내를 이렇게 자랑하느냐 그러면서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물에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빠졌다. 누구를 건지겠습니까? 예?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빠졌다. 누구를 건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아내야 뭐 새로 장가가면 되지 뭐 어머니부터 건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둘이가 아니죠. 하나입니다, 하나. 제 자신이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이 며칠 못 가고 뭐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어쨌든 선물을 받으면은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 이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얼마나 그게 귀하고 기분이 좋은 겁니까?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내는 무엇보다도 남편의 위로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남편이 여자의 아내의 위로자지 어떻게 아내가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이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 자기에게 붙여주신 하와를 보고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너무 기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동안 많이 힘들고 외로웠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내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만 어머니를 잃고 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그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 어머니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또 이삭을 얼마나 사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삭이 어머니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은 아내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면서 이 모친상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또 이기고 이렇게 견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에게서 가장 큰 사랑을 받지만 또한 반대로 큰 상처를 받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내의 위로야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몰라줘도요, 내 배우자, 내 아내가 나를 알아주면은 그 남자는 행복하고 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배우자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은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배우자의 이 지지와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위로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아내는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내가 없이는요, 남자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모세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잖아요. 왜?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 위대한 모세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아들의 포피를 잘라가지고 모세의 다리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의 남편이다 그럽니다. 십보라가. 그래서 모세가요, 죽을 위기에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사울이요,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블레셋 전쟁에서 다윗이 누굴 이깁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에 이 천심 백성들이 눈길이 이제 다윗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집으로 보냈는데 그 부인이 누굽니까? 아내가 미갈이잖아요. 미갈이 눈치를 먼저 챕니다. 자기 남편을 암살을 하려고 아버지 왕이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창가로 뒤로 몰래 도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침상에는 마네킹 우상을 눕혀놓고 또 염소 털을 해서 마치 다윗이 병상에 있는 것처럼 아파 누워 있는 것처럼 속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병상에 있는 다윗을 데리고 오라. 내가 직접 죽인다고 했을 때 그 다윗이 아니고 가짜 우상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미갈이 아내가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는요, 남편을 지켜주는 겁니다. 모든 유혹에서 지켜주고,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지 못한 특별한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 건지고 또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중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여보 사랑해요. 아내요 당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리까?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아내는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왜? 이 가정 신앙을 이끌어가는 책임지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목회자다. 두 번째는 경영자라는 거예요. 가정 경제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속 부관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없으면 송장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목회를 꽤 크게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없으면요, 식탁에도 못 가요. 아내가 같이 따라가서 주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송장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양사인 거예요. 가정의 모든 역량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또 다섯 번째는 가정부인 거예요. 사소한 모든 일을 다 정리정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간호사입니다. 가정의 건강을 돌보기 때문에. 그리고 유모잖아요. 아기를 돌봐주고 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열 번째는 외교관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아내는 아내다. 남편을 상대하는 단 한 사람의 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이처럼 아내는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준 아내, 첫째는 선물이고 두 번째는 이루자고 세 번째는 남편을 지켜주는 자다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내를, 이 귀한 소중한 아내를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이런 결혼식에 가면은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친정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손을 잡고 이 웨딩 마차에 맞춰서 나오지 마치 참 마차가 아니고 웨딩 마치에 맞춰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위에게 남편에게 넘겨줄 때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그러잖아요. 잘 부탁한다고, 내 딸을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을 건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를 선물로 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럴 겁니다. 남편에게 잘 부탁한다고. 내 이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잘 부탁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아내를 잘 돌봐줘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내를 돌봐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조건을 달았습니까? 아니죠.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무조건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모든 것을 아무런
계산 없이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아내 사랑할 때 여러분 조건을 달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남자이지만 이 남자들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기적인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남자들이요, 철이 될 때 언제 철이 든다고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부모님께 효도할 때, 그게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게 그 남편이 이제 철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요즘 들어서 아내에게 잘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를 하고, 이제부터 좀 잘해야 되겠다, 많이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짐을 하지만 또 잘 안 돼요. 생각만 있을 뿐이지 늘 생각만 있습니다. 근데 하고 나면 또 후회가 되고 또 후회가 되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는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또 하나는 우리를 가꾸고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가꾸고 돌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아멘. 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물로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편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와 하초는 가꾸기 나름이라고. 그렇게 가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그것은 가꾸기 나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흠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디다 집중을 하느냐. 그러니까 단점에 집중을 하느냐, 장점에 집중을 하느냐, 그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행복하게 보이게 되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보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까? 정말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통해하면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때 남편 엘가나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10아들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당신 하나로 만족한다 그래요. 이 아내는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남편이요, 위로를 합니다.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10아들보다 당신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한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보니까 이 한나의 남편은 한나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고 좋은 점을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이 요셉이 아내 마리아가 천년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신을 하잖아요.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흉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이루어갑니다. 흠을 덮어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자꾸 이 배우자의 약점, 단점을요 들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의 흠이 누구의 흠입니까? 곧 나의 흠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뭐라 그럽니까? 일심동체 하나입니다. 하나. 아니 자기를 욕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아내의 나쁜 점, 단점, 잘못된 거 감싸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자, 먼저 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은요 말로 먹고 삽니다. 이 사랑하는 말, 남자들은 이렇게 이 뭐라 그럽니까? 보여지는 걸 좋아하지만 여자분들은 감성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소리에 되게 예민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할 때 이 이 아내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남편이 변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변하냐면은 처음에 신혼 초에는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은요 차를 대고요 빨리 병원에 가자 그래요. 빨리 병원에 차를 대고. 근데 1년쯤 지나잖아요. 아프다 그러면은 여보 전에 갔던 병원 있잖아. 빨리 가. 내가 퇴근하고 집에 빨리 들어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3년쯤 지나면은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집에 약 없어? 약 먹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약 먹고 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5년쯤 지나잖아요.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집에서 뭐 한다고 맨날 아프냐 그런다는 거예요. 집에서 뭐 한다고 그렇게 아프냐고 그렇게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지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리 아파도 집안 청소는 해놔라 그러면 그래야 내가 가서 쉬니까 집안 청소는 해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요 변하는 거예요. 말이 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변하는 남편의 말에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늦가을에 빈들처럼 항망하고 피서철에 그 해수욕장 있잖아요. 폐장하면은 쓰레기만 남잖아요. 그것처럼 아내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아내는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데 남편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남자들이 됩시다. 아멘. 남편들이 되시길 바라요. 예, 그 다음에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은 목석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목석은 절대로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기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요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 안정 욕구가 있고요. 또 정서 욕구가 있고 사회적 욕구가 있고 성적 욕구가 있고 오락 욕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뭐 손에 물 안 묻히고 밥 먹고 싶다. 이 말은 남편에게 당신이 해준 밥이 최고야. 그 말 듣고 싶어서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일축을 해버리고요. 무시해버리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쇼핑하면은 아내들은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가격 물어보고 꼼꼼하게 돈을 아끼면서 이렇게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안 살 수도 있는데, 근데 남편들은 빨리 사라고 빨리 사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시장 가면은 대판 사오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이 아이 쇼핑도 또 여자분들은, 아내분들은 때로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줄 줄도 알고 참아 줄 줄도 알고, 그게 남편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셋째는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28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제 몸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배고프면요 밥을 먹고요,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요, 피곤하면 쉬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이처럼 아내를 보호하고 공급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제모같이 하는 겁니다. 물체가 오면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제 몸처럼 보호를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일주일간에 이 부부 간의 시간을 좀 2시간 이상은 좀 가져야 됩니다. 대화도 하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참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도 나누면서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행복이고 거기에 또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글에 이런 남편 없나요? 라는 아내가 쓴 글이 있습니다. 아내가 하는 일에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는 이런 남편 없습니까? 또 아내가 이 생일이 됐을 때, 또 결혼 기념일이 됐을 때 축하해주는, 잊지 않고 축하해주는 그런 남편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가꾸고 사랑스러워하는 원예사 같은 남편이 없습니까? 또 존중하고 고마움을 늘 표현하는 그런 남편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집안의 모든 일에 아내와 대화하는 남편, 진실로 아내의 상처 주는 농담이나 대화를 아예 안 하는, 삼가하는 그런 남편, 문제가 생겼을 때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내에게 양보하는 남편, 집안에서 일어나는 살림살이 모든 문제는 아내에게 맡기고 아내와 같이 상의하는 그런 자상한 남편,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의 취미 생활을 존중해 하고 적극적으로 믿어주는 남편, 이런 남편이 없나요? 라면서 어떤 아내가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내는요 물론 완벽한 남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몸처럼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남편을 원하는 것 같아요. 뭐 돈 많이 벌어주고 뭐 큰 집 살고, 여러분 그게 남편들은 좋을지 몰라도 아내들은 그거보다도 소소한 거, 사소한 거, 할렐루야,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아내는 다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 가정의 행복은 이 부부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할 때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회복돼야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아멘. 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늘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설기네. 우리를 구속한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게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보호하길 원합니다.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가꾸길 원합니다. 이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인 아버지 반려자인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